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은 큰 윤곽은 이미 이제 잡은 상태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했죠. 6절, 7절, 8절.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14장에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만 4천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 양과 보좌 그 앞에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교를 한 겁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니까 순교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6절부터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외치고, 또 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외치고, 또 오늘 9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하면서 이제 천사들이 계속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증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14만 4천의 종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외쳤던 증거가 무엇인가,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무엇을 외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뜻이 이렇게 이제 증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굳이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일시에 순간에 모든 택한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말씀을 그냥 순간에 다 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천사,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급 금초대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자들을 똑같이 이제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7교회 금초대 교회 사자들은 보이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천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라는 이런 단어를 쓰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행한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즉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증거할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큰 틀에서는 영광의 복음 안에 들어가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이 이제 있는데, 그런 영광의 복음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환난에 국한된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자로 딱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바른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창조하셨다. 지금 7절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이 성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마귀의 화신인 사랑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지은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경배하게 되어지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경배하는 것이요, 그것은 마치 그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자라고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짐승을 경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의 사진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잠깐 묵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또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우선 드려야 된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창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짐승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처럼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큰 성 바벨론으로 변질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음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이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또 음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세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한마디로 짐승표를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쉼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인내하며 그 환난의 때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12절에 그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다로 이제 딱 나타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예수 믿음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그리고 아주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큰 틀은 그러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상고 이제 하려고 그런 것이죠. 14장 9절입니다. 계시록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제 다른 천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이미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한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잠깐 경배하고 중국의 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장차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짐승이 누군지 또 짐승표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환난이 과연 시작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알아요? 큰 고통, 막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뭐 기근과 지진, 막 전쟁과 전쟁, 난리의 소문, 막 이런 것이 온 세상을 들썩들썩거리게 되어지는 것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우선 성경 자체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건 세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환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그 베드로후서 1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1장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환난이라는 개념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과 전쟁, 난리, 막 기근, 그리고 막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뭐 기근과 지진 막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막 그냥 이런 환난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시작됐을 때 전혀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어디에 이 성경은 어디에다 주신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난리, 교회 안에서의 지진, 교회 안에서의 전쟁, 영적 전쟁, 하늘에 속한 민족과 땅에 속한 민족 이런 것에 막 싸움이 번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아주 세상에서 아주 필연적으로 온 세상에 아주 반드시 그와 같은 자가 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록 세상의 환경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저놈이 적그리스도인지 저것이 짐승의 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짐승표가 등장을 해도 이것이 짐승표다. 무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막 이마에 뿔이 나고 뭐 눈이 한짝이고 핵에 망측한 존재로서 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절대 분별하지 못하고 환난이 지금 시작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요. 짐승표라는 것을 알고 저놈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깨어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나 세상은 아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추앙받을 만한 인물로 딱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뭐 인물도 말할 것도 없고 하는 언어도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사랑과 평화를 외칠 뿐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온갖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막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환경도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다 이렇게 이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21장을 가면 지진과 기근과 역병을 말해요. 전염병이죠. 역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 질병사에 유일무이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 200몇십 국가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막 국경이 다 폐쇄되고 비행기가 다 끊어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 유일무이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3년 동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완전히 다 바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부 다 돈을 풀었잖아요. 왜? 경제를 살리려고. 이전에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는 이제 또 고금리로 돈을 갖다가 다 걷어들이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물가가 뭐 50% 100% 다 뛰었어요. 식당 가는 것도 이제 겁나서 뭐 10,000원짜리 이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식대가 그렇게나 되어져 있고 모든 물가가 다 뛰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경제가 만약에 이런 것이 또 한 번 또는 더 심각한 그와 같은 질병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온 세상은 그냥 그대로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파탄나고 공황 같은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와 같은 자들이 등장해서 기가 막힌 것으로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더군다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작이 들죠. 그래갖고 온 세상의 모든 경제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세계 경제를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적절하게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아주 구세주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교회도 그를 아주 메시아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겁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러고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같은 교회 그저 별 볼 일 없이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막 나타나서 저놈은 적그리스도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는 그나마 이제 혼란스럽던 사회가 겨우 안정에 대해서 살아갈 만하는데 아니 적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난리 이제 저놈은 짐승표 저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온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아주 이단처럼 취급당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라는 것이 이것이 짐승표라고 온 세상 교회가 다 인정하면서 외면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혼란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 곡물을 쥐락 세계의 곡물 가격을 온 세상의 곡물 가격을 쥐락 펴락하는 아주 메이저 그룹의 곡물상들이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밀가루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뛰었다 내렸다 막 이렇게 조정이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곡물 가격을 줬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페크라는 단어는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석유 가격을 자기들 이제 생산하는 나라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감산하자.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그럼 석유 가격이 뛰는 거예요. 또 석유를 적당하게 들리면은 그러면 석유 가격이 또 안정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장차 흉년이 되어지면 그와 같은 아주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그런 것을 조절하는데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중 안에 모든 것에가 들어가면 그와 같은 것이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표가 아니면은 이제 매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온 세상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통제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의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이 말세의 이와 같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진노의 포도주를 10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누가? 교회가.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교회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앞에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감람유와 같은 신앙, 포도주와 같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람유라는 것은 출애굽기 27장에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 아주 거룩한 기름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기름인데 그러면 감람유와를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처럼 이 환난을 통해서 아주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지듯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즉 심령 성전의 성소의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청년의 신앙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청년의 신앙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가서 젊은이들은 아주 그 악한 자들의 그런 괴계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청년과 같은 이제 신앙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듯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환히 보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게 하셔서 마치 사렙다 과부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있게 하든지 일찍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재물입니다. 다음에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서 형제 우애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형제가 누가 참 형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자기의 이와 같은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아주 단호하게 딱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오늘날도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이나 또는 형제자매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이와 같은 관계보다 목사와 교회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되어져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딱 바라보면 아주 쉽게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재물 마찬가지죠. 가장 마지막까지 끊기가 힘든 게 뭐예요? 재물과 혈육의 정의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딱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와 같은 때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0절 하반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섞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가 섞이지 아니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거 나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과 같이 밟아서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셨다가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쭉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이 진노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포도송이를 짓밟듯이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고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는 택한 자들을 순교케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자함 이것이 섞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어떠한데?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을 그대로 다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반을 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순교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을 지옥이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이것을 다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럼 거룩한 천사들이 불과 유황 불이 막 불타고 있는 곳에 있다는 뜻이냐? 거룩한 천사들은 불과 유황 불이 타는 곳에 있지 않아요. 그건 악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거기 가 있는 것이죠. 또 어린 양이 어디 계세요? 어린 양은 낙원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린 양이 지옥 불못에 가 계시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산자가 무엇인지 가져오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상고를 했잖아요. 아주 확실한 것은 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처음부터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으니 빛이 어둠으로 갈 수가 있고 어둠이 빛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 이런 빛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 산자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이제 유황과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것은 호적과 같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어디에 떨어졌죠?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는데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봐요? 못 봐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구별된 세상이고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음부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아주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과 같은 곳이냐? 아니요. 지옥과 같은 곳은 아니죠.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 신앙생활 한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많이 보고 있듯이 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요 불타 사라진 것이 되어져서 한 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음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고 아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 다 불타 사라지니까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하는 이 호화로에 연락받은 부자와 같은 심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음부에 있는 이 연락받은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집어서 내 혀에다 떨어뜨려 좀 내로 시원 그 물로 인하여 아주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60년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벗어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오고 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인가 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 그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의의 예복,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족을 자신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라고 이제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된다.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을 버려버렸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그리스도와 동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는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모든 성도는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성령을 배방한 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알고도 지은 짐짓죄,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음부라는 것을 지옥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천국과 지옥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무엇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영의 세계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뭔가 태워지는 것이 있으니까 연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위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데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서 불태워질 것은 다 불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불타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올라간다? 실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대부분 열심히 예수만 믿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그러는 자가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이 하나가 되고 환난 날에도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사전적인 해석, 사람의 이성과 또는 윤리 도덕적인 해석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죠.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짐승이 등장을 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짐승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또는 친지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증거하지 아니해서, 증거해서 거부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증거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참 나중에 우리를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것은 은혜 시대의 인내함과는 다른 겁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환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핍박, 고통, 환난은 은혜 시대와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환난이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적그리스도라 짐승이다, 또 그의 표가 이것이 온 세상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런 것을 짐승표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외치는 자들을 마치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매도해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단시간 내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아주 세상의 안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집단으로 얼마나 쉽게 매도되는지를 우리가 금방 느꼈잖아요. 알았잖아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교회 다닌다는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뭐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인내가 무엇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환난은 7년의 기간이 끝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7년 환난 후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소망,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막연한 인내를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확고한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 마치 등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인내라는 단어가 간단한 것 같지만 환난 날에는 이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잘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입 받기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의 정확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부활하심이 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원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돼.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영원한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3절 보바모 교회에 보내신 말씀 중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이제 참고를 했던 것이고, 또 녹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요 기도를 통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애직의 노명이 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으로서도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